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앞에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차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등 모함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또 나누실까요? 옆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당신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다 권사님, 주 권사님과 우리 저기 유진이 어머니 왜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빨리 오세요. 앞으로. 예. 유진이 어머님 앞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남가주, 북가주 목사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에는 집회하고 화요일날 낮에는 공원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또 바베큐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했을 때 피스모 비치에서 했었는데 체육대회를 했어요. 근데 남가주 목사님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 우리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가가지고 그냥 다 하는 것만 다 졌어요. 3대 빰으로 다 져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젊은 목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뉴비전 교회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배구 연습을, 족구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가주는 그걸 모르죠. 남가주 목사님이 자신만만해. 그 목사님들은 매월 모여서 연습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면 또 작년과 똑같이 망신 또 당할 뻔하니까 젊은 목사님들을 불러서 연습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수련을 앞두고 3개월 동안 열심을 해서 체육대회를 한 결과 족구는 3대0, 줄다리기는 2대1, 배구는 2대0. 그래서 북가주가 전부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가주 목사님이 자기들이 주최해놓고 한 번도 안 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 이길 수 있느냐, 한 번이라도 봐줘야지, 그렇게 아쉬운 말들을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마쳤습니다. 줄다리기는 그 자리에서 했는데 우리 북가주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이겼어요. 목사님도 이기고 사모님들도 이기고. 그래서 재밌게 하고 왔고 이겨서 좀 기분이 좋고요. 진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북가주 목사님과 남가주 목사님 사모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수련을 하는 것이 참 좋다. 정말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모여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서로 만나기 힘드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목회의 정보를 나누고 또 저녁에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로마서를 쭉 하면서 성경 암송을 했죠.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런즉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외우시라니까요. 외우시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 쭉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이번 주 암송의 말씀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 짧으니까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별 없이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늘 새롭게 전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복음은 왜 전해져야 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렇게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빛을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얼마만큼 살았습니까? 얼마만큼 그 빚을 갚았습니까? 바로 전도를 얼마만큼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였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가령 우리 이웃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입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기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신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에게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청구서를 내게 보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야, 너는 평소에 말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면서 쉴 새 없이 말하는 것을 떠들고 그러면서
내가 전하라고 하는 복음은 왜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청구서 속에 써 있을